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그 어떤 버스 그 정류장이나 또 기차 역전 앞에 보면은 그 지게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왕왕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거장이나 이제 역에 내리는 분들이 이제 짐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게꾼들이 이제 짐을 이제 지고 가죠. 삭슬 받고. 그래서 이제 짐을 맡기면은 이제 지게꾼들이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걸머지고 가서는 이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기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0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이 아닐까요? 죄의 짐. 영감이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내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짐을 이제 지기 위한 도구죠. 소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하고 그 위에 이제 짐을 싣거나 혹은 쟁기나 이제 수레를 이제 얹어서 이제 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제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거의 깡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이제 농사짓는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이제 성장했는데 사실 이제 그 어렸을 때 제가 보면은 밭을 지날 때에 보면은 이제 어미소 곁에 새끼소가 따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귀찮게 어미소를 새끼소가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일까? 농부가. 사실 무거운
멍에는 엄마 소 멍에만 이제 걸려 있고 새끼는 그 옆에 그저 이제 따라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미소 멍에 밑에 들어가서 어미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미소가 가는 대로. 어미소가 돌면 새끼소도 돌고, 또 어미소가 끌면 밑에서 같이 따라가는데 조금도 자기는 무겁지 않아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는 그 수고로운 짐은 다 예수님의 것이죠. 무거운 짐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대의 죄를 지고 가는 자로 삼지 않으셨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다. 그대의 죄를 부작위든 좌기든 죄를 지고 가는 분께 내려놓으라.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셨다. 그분은 연약하고 곤란을 당하는 영혼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걸 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그분은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이 겸손이라는 말은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신 이 멍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아까 우리 새끼소가 그 멍에 어미가 이제 메고 가는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멍에는 누가 지고 있냐면 어미가 지고 있지 새끼는 지고 있지 않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에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이 이제 임하게 되죠. 다 예수님께 맡기게 되니까 우리가 공연히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맡기니까요. 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미소가 다 지고 있지 새끼소는 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딪히듯이 우리의 이 앞길은 참 번뇌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쉽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않은 마음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우리 이 안식일에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참 다 맡길 수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새를 보게 되면은 날개가 무겁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면은 그 돛이 무겁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새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죠. 배는 돛이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이지만은 그 우리가 지는 그 나의 자기만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할 때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늘 천국을 향하게 하는 아주 큰 그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천국으로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곧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오지만은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시련을 허락하시되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주시죠. 이 낙타를 보게 되면요.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은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새날이 시작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다시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가 어느 정도의 짐을 질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에 대해서 순종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감내하면서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낙타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낙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얹어준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순간씩 한순간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몽땅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환난에도 보면은 한꺼번에 몽땅 부어주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을 감해준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은 아셔요. 힘들 때도 있어요.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감당치 못하는 만큼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만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만큼만 한 번에 하나씩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에 일생 동안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할 때 근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셨다. 그날 하루로 족한 거예요. 그날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한꺼번에 몽땅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만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에는 장래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에는 미래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붙드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를 제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감액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하고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더 많이 가벼워진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흡수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은사, 이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짐들은 더욱 가벼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멍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배낭을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배낭을 지지 않고 지팡이만 들고 올라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배낭을 지고 올라가야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마음도 안정되고 더 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낭을 다 짊어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우리가 메고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영혼의 쉼과 안정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에서부터 이제 솟아오르는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감 있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사람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참 너무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미 영생을 시작하고 있죠. 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늘이 주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벌써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멍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이 멍에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무거운 짐이 아주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유다라고는 모든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아주 훌륭한 몇 가지 좋은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기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하였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어땠는가?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점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기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기어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평안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부드럽고 무엇이든지 다 포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결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는 것은 참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자인 이삭까지도 이제 드리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그도 20년이 걸렸어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망에 처해졌을 때 그는 진실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서야 얻게 됩니다. 모세도 깨어지는데 40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내가 매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이 결함을 보증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사 심판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또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지만은 이 조사 심판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늘 주님의 의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에 있는 죄의 두루마기를 빠는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지만 죄의 기록책에는 죄가 아직까지도 거기 기록이 남겨 있어요. 죄가 용서됐지만 죄가 도말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사 심판이 끝나게 되면 죄가 도말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에 가서도 죄가 계속 생각나면 하늘에 가서도 천국이 될까요?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속상한 일을 계속 생각하고 그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남아있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자신의 죄까지 다 도말해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천국이 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조사심판은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죠. 주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는 그 피로서 그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그 의복에 있는 죄를 다 빠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죄는 다 도말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내는 이제 은혜 시기에 끝날 때는 우리의 죄가 이 죄의 기록책에서 다 도말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죠. 조사 심판은. 우리가 안식일이 되는 이 첫 시간에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쉼과 그 짐의 가벼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